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말씀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지난주까지 시편 말씀을 좀 같이 나눴었는데요. 이번에는 요한복음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7대 표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했고 또 우리가 부활절을 기점해서 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요. 제가 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기적, 이적, 그다음에 표적, 이런 용어를 씁니다. 안 쓰시나요? 전혀 안 쓰시는 것처럼 기적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보고 계셔서 여러분 그 용어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기적과 이적은 같은 얘기죠. 자, 말 그대로 기적과 이적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무리를 걸어가는 그 모든 것들은 기적, 이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체포당했었을 때 빌라도에게 붙들려 갔다가 빌라도가 손을 털고 헤롯에게 보냈을 때 이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하게해서 맞이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누가복음 23장 8절입니다. 23장 8절 시작. 헤롯이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유대사에 쭉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께까지 들어와 있던 거죠. 근데 그 예수가 내 눈앞에 온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이 기쁨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기쁨이 아니라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명령하면 마술과 같이 무엇인가 보여줌을 통하여서 내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표적은 무엇이냐? 기적과 이적은 같은 얘기고요. 표적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것은 표지판, 안내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공공장소에 갔을 때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화장실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럼 뭘 보죠? 표지판. 물론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표지판을 보면 뭐 화살표 이렇게 돼 있든지 뭐 이렇게 돼 있든지 여기 밑에 10m, 뭐 20m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을 보고 화장실이 어디쯤에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거기를 찾아가죠.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표적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미리 그 표적을 통해서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좀 울리십니까? 소리가 괜찮으신가요? 듣기? 괜찮으시네? 네, 그럼 됐습니다. 저만 그러니까. 자, 어쨌든 그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표적이란 정확한 단어를 쓰면서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근데 그 표적의 모든 공통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지향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표적이라고 보지만 그 표적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깨닫고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7주가 될지 8주가 될지 10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간 동안에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7대 표적입니다. 기적, 이적이 아니라 7대 표적을 통하여서 과연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행했던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좀 볼까요?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낸 그 표적이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이 가나안 지역에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때 초대를 받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미 와 계셨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후에 초대를 받아서 그 혼인 잔치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가나죠. 제가 청소년 이렇게 사역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났더니 어떤 아이가 그러는 거, 예수님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역하셨네요. 전혀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구나. 예. 가나가 아프리카잖아요. 그래서 가나를 아프리카로 오해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주세요. 아프리카 가나가 아니다. 여기 혹시 계신 거 아닌가요? 우리는 공동체는 없겠죠. 어쨌든 가나는 갈릴리, 유대사의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는 가나 땅입니다. 그 땅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 다시 말하면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 다니엘과, 자, 여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 다니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나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이전은 몇 장이 있을까요? 1장이겠죠. 예.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1장 속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나 다니엘을 부르십니다. 그 부를 때 나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장 50절 말씀을 볼까요? 그때쯤 시작.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나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보여준 것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그의 고향에 가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그 가나안 사람 나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보여주시는 것이면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나중에 이게 아마 시간이 되면은 제가 다 하겠지만 못하면 다음 주로 넘어가겠지만은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나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에게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이루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오시게 되는데, 당시 유대사의 혼인잔치는 1년이죠. 1년 동안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혼인을 하겠다고 하면 신부 측 동네에서 정원, 오늘날로 말하면 약혼식을 합니다. 그 약혼식을 한 다음에 남편 신랑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약혼을 해도 육체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고 1년 동안 떨어져 살면서 남편은 고향 땅에 돌아가서 1년 후에 데리고 올 아내를 위해서 집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년 안에 집을 마련한다는 자체는 어쨌든 마련해야 되고, 이 신부는 1년 동안 여기서 신부 수업을 합니다. 자기 그 집에서. 그리고 1년에 딱 됐을 때 이제 만나서 신랑 측 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잔치에 예수님 어머니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은 거예요. 자, 근데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셔서 그 잔치집에 참여를 하고 계셨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혼인잔치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도착을 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3절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볼까?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혼인잔치에 지금 뭐가 없다고요? 포도주가 모자른다. 정확히 말하면 없다라는 거, 완전히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유대 사회의 포도주의 의미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 의미가 어느 정도냐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혼인잔치에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는 떨어져서는 안 된답니다. 그만큼 그 포도주가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무엇을 포도주가 상징하냐면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혼인잔치에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혼주 입장에서는 뭐예요?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포도주는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의 삶에 좀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포도주가 어떤 상징을 한다고요? 기쁨, 즐거움, 행복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 장혁 선생님 아멘하면 괜찮은데 매일 그렇습니까? 매 시간 분초마다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몇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 즐거움, 행복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10년 전과 지금의 삶을 비교했을 때 언제 살기가 더 낫습니까? 지금이잖아요. 물론 뭐 사업을 하시다가 망해가지고 어려운 일 당한 거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년 전 삶보다 5년 전 삶보다 지금의 삶이 더 윤택하고 좋습니다. 저 마찬가지입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저 진짜 대기업 회장 같은 느낌입니다.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먹어요. 끼니를 걱정해보지 않아요. 오히려 끼니를 안 먹으려고 하죠. 왜? 몸 관리하려고. 오늘은 좀 그거 먹어서 좋겠다. 점심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저녁을 안 먹어서 좋겠다. 이 정도지 모든 삶이 물질 면에서 환경 면에서 상황 면에서 모든 것들이 나아지고 내가 채울 수 있는 대로 채워가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즐거움, 행복,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내가 가져도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공허하고 허무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고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남는 것은 뭐냐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30평짜리 집을 샀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일주일 있다가 40평짜리 친구를 만나면 배알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상대적 어떤 박탈감을 느끼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어떤 세속적인 가치 속에서 기쁨이 상실되고 즐거움이 상실되고 행복이 상실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너에게 포도주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포도주가 있으십니까? 매일 삶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고되고 힘들고 공허하고 허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포도주를 우리 가운데 채워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도주를 어떻게 채워가느냐? 또 오늘 이 말씀 듣고 집에 가서 포도주 한잔 하자. 이거 안 됩니다. 그러실 분 없으시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로 말씀드릴 겁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계속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포도주가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도착해서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다시 말하면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에게 지금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거기에 반응하시냐면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가장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여자요. 어머니에게 여자요 라고 하면 이제 우리 어떤 정서적이죠. 한국 사회 정서적으로는 싸가지가 없다. 무례하다.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럽니다. 근데 헬라어를 정확히 보면 기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존경을 담은 중립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엄마한테 야 여자야 이게 아니라 아주 극존칭을 하면서 대우하면서 그러니까 어머니로 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대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손창호 권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야 창호야 일로 와봐 이러지 안 하잖아요. 권사님 잠깐만 볼까요? 이런 느낌으로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 느낌을 얘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얘기하면서 뭔가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보지만 좀 냉소적으로 어머니를 대해요. 거절을 하십니다. 왜 거절을 하실까? 포도주를 못 만들어서?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뭘 나타내고 싶은 거냐면 자, 어머니 입장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나와 혈연 관계에 있는 예수죠. 아들이죠. 그 아들에게 나의 어떤 육신의 어떤 갈급함인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통하여서 어떤 그 관계 속에서 해결을 받기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육신의 아들로서 어머니를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이유를 그들에게 살펴주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인간들의 어떤 인간적 관계죠. 혈연, 지연, 학연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예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뜻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그것을 위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을 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어머니를 어머니로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도로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성도로서, 한 분의 성도로서 그에게 대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갈급함을 통하여서 사실은 예수님이 뭘 지향하고 있냐면 이 어머니의 육신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조금 더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조금만 가시면 됩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조금 말을 어렵게 해서 제가 사실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쉽게 하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이래서 그랬구나. 이게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인간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인간적으로 대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인간의 문제만을 해결하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신 본질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구원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또 우리가 좀 삶 가운데 적용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방법이 자꾸만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도 내 육신의 필요함만을 채우기 위하여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 어떤 인생의 문제만을 또는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다 떠나서 우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통하여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잊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잊혀짐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이것이 해결됐냐 해결되지 않았느냐, 응답됐냐 응답되지 않았냐,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 원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되지 않고 응답이 되지 않으면 찾아오는 게 뭐예요? 시험이죠. 좌절이에요. 절망이에요. 실망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기쁨, 즐거움,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내 안에 예수로 채워져서 예수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 예수,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를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를 대우하는 거예요. 문제만을 해결하고 질병만을 해결하고 나의 갈급함만을 채워주기만을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 세상 사람은 아예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오늘도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냥 삶이 고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주일날 나와서 뭔가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자체가 싫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왜? 예수가 온전히 내 안에 없으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그 얘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아시죠? 막 채찍질 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피 철철 흘려가면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막 이게 나쁘다는 걸 압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끝나요. 그래서 남는 게 뭐예요? 부활절 지나고 나면 또 똑같이 그 사람 살아가잖아요. 막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저한테도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화를 통해서 막 내가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뭔가 일어난 것 같은데 삶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정직하게 없잖아요. 저도 없어요. 왜?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 감정에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고통을 막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본다니까요. 뭘 봐요? 내가 사실 저기에 달려 죽어야 될 인생인데 예수께서 대신 그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게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오늘도 신앙생활만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어렵고 괴롭고 고단한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는지 몰라요. 이 자리에 대부분에 있는 성도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 해결사?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 맞아요.
그것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질을 놓친 때 인간적인 것만 자꾸만 요구하다 보니까 내 안에 아무리 채워주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아무리 채우고 여러분 100% 만족하면 안 돼요. 또 채워야 돼요. 또 채워야 돼요. 왜? 이 안에 온전한 예수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냉정하게 어쨌든 대우를 하십니다. 거절을 하셨어요. 근데 그 거절하는 메시지를 마리아가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자, 한번 보세요. 아들이 분명히 아들로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어머니를 냉소적으로 대하고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 어머니 입장에서 이 아들이 왜 그러지? 야, 예수 너 일로 와봐. 너 이 엄마가 얘기하는데 그딴 식으로 반응하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엄마가 얘기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인들은 따라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성도로 대하는 것, 어머니가 아니라 한 성도로 대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존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에게 말씀드렸던 얘기 중에 제가 처음 사역했던 동도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 찬양인도 잘하시는 전도사님 계셨어요. 이름이 조씨예요. 조정근. 하여튼 조씨는 훌륭해요. 조성욱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찬양인도 참 너무 잘하시는데 결국 그 교회를 빨리 사임하고 가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잘하고 보니까 그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맨날 부를 때마다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정근아 일로 와봐. 그리고 먼 일 있으면 혼내요. 막 불러서 혼내요. 안수 집사님이니까 장로님이죠. 지금 막 혼내는 거. 너무 제가 좀 보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 이럴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찾아서 왜 이럴까 했더니 이게 자기도 정리가 안 됐대요. 그래서 결국 사임하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신앙의 어떤 그 수준이죠.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쨌든 예수님 어머니는 그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들로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쉬운 일이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같이 보고 자랐던, 말 그대로 내가 기저귀 갈았던 애가 지금 교회 전도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인식이 안 바뀌라. 야, 정근아 이러지. 만약에 그 인식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앞서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주의 천사가 찾아왔을 때 성령으로 잉태된다. 천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반드시 그것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했더니 이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시작. 되죠?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어떤 얘기냐면 생명을 거는 고백입니다. 당시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아들을 아들로서 대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이 인식과 주의 천사가 찾아왔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그 모습이 바뀌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아주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 한 번에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냥 매일 삶이 먹고 마시고 놀고 기도는 기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않아요. 예배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목사님 눈치 보여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주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성우가 내년 이맘때에 네가 이게 참 이 얘기하면 또 안 되고 아들을 낳는다면 우리 애가 넷째를 낳아야 되니까 안 되고 참 바꿔야 돼 아들아 하여튼 어떤 사명을 딱 부여해 줬어요. 그 얘기를 고지고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어요. 아니 고지고대로 듣지도 못한과 동시에 그 말씀 자체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오늘 담임 목사님 오전에 설교 중에 찬양하셨잖아요. 비바람이 앞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있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서 말씀을 딱 하시면 그거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려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게 되고 그 말씀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의 천사가 나에게 말씀하, 이게 아니에요. 평소에 그 율법에 따라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던 삶이기 때문에 주님 주님이 사명을 줄만 하기 때문에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고, 그 사명을 줄 때 그 말씀이 들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고, 예수를 구원자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시선과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밤늦게까지 술 먹고 니나노한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것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들렸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겠죠.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왜 말씀이 내 삶을 한번 보고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그 말씀이 딱 들려질 때 내가 수용될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도 내 얘기는 아니야, 내 얘기는 아니야, 내 얘기는 아니야 이러잖아요. 거절하고 이건 저랑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얘기로 제가 원하는 요걸로 좀 해주십시오 라고 바꿔버리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돼 있다니까요. 들을 수 있는 어떤 준비, 훈련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지도 않고, 들려봤자 그것이 내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처럼 들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이거 저기 김 권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왜 오늘 밥 먹고 집에 갔지?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 오늘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여기 지금 연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연회장은 혹 오해하실까 봐 두 분이 장소가 아닙니다. 이 연회를 이끄는 주인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항아리에 가득 채워가지고 그것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게 됩니다.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되는 게, 그게 뭐냐면, 좀 전에 예수님의 어머님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네가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사실 그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인간적으로 어머니 부탁하는데 그거 좀 바꿔주시면 좋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차라리 어머니 얘기하실 때 좀 해주고 나면 이게 좀 훈훈하지 않아요? 이야기가 좀 훈훈해질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아주 냉소적으로 대하시고 거기에 또 안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또 만들어내세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가 무슨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해요. 역시 여러분들은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어쨌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라는 거죠. 분명히 하실 수 있는데 어머니가 요청할 때는 거절을 하시고, 예수님은 결국에는 그 거절한 것 같지만 물을 변하여서 포도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요, 예수님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지금 필요가 뭐예요? 포도주입니다. 그 포도주를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줬다라면,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만으로 인식하고 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하시고 다른 시간대에 그 일을 이뤄내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이걸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집에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들이 어쨌든 자녀가 용돈을 달라고 합니다.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달라고 해요. 근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필요에 따라서 돈을 줘요. 오늘도 달라고 하면 주고, 내일도 달라고 하면 주고, 계속해서 줍니다. 그럼 주다 보면 이 아이의 어떤 가치 속에 돈에 대한 가치가 심어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마다 엄마 아빠 얼마 줘 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받아요.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액수는 커집니다. 안 그러신가 봐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기 성인된 어른 자녀가 와서 돈 달라고 할 때 10,000원만 주세요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1000단위, 억 단위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액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주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줘도 얘가 만족감을 못 느껴요. 그리고 이제는 못 준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막 불만을 터뜨리고, 그 전까지 했던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안 해준 거에 섭섭하고 서운하고
반항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반면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주긴 주는데 어떻게 주냐? 저기 쌓여있는 설거지 보이냐? 저거 가서 설거지를 해. 그럼 내가 그 돈 줄게. 너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서 이불 깔고 개고, 그리고 너 방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 이 필요한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게. 끊임없이 그 돈을 받을 때마다 무엇인가의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집에 이불 잘 끼고 잘 풉니다. 아주 피는 건 지들이 피고 개는 건 내가 개고. 이게 이제 순서가 있어요. 가끔 필요할 때 설거지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수아 유한테는 수아 목욕도 시켜버리고. 하여튼 다 해요. 막 그렇게 여러 가지 시켜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 아이들은 돈에 대한 가치, 중요성을 합니다. 1,000원 버는 것이, 10,000원 버는 것이 그냥 뚝딱 떨어져서 버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벌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땀을 흘린과 동시에 알게 됨을 통하여서 이 돈을 준 사람의 의도죠. 이 의도가 뭐예요? 얘에게 설거지를 시켜서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가치,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규모 있게 그리고 적당하게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그 뜻이 그 속에 뭐가요? 담겨져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대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지금 필요에 따라서 그들에게 줬으면 그냥 예수님은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간의 거리를 두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 우리가 바라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안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필요를 채워주셔요. 근데 그 필요를 채워주실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때, 정확하게 그 필요 안에서 왜 내게 이 필요가 생겼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데 그 필요를 내가 원할 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 안에서 왜 이 필요가 필요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함과 동시에 그 안에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수준이 오늘도 필요만을 바라고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사의 예수님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이 됐냐? 해결되지 않았느냐? 응답되었느냐? 응답되지 않느냐? 여기에 연연되지 않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분,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이것이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 지난 금요일 탄핵이 됐냐 탄핵이 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다 뭐라고요? 옳다라는 거예요. 틀린 게 없으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미 우리의 난관과 끝나는 시간 이 통으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은 그 통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것이 됐냐 안 됐냐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 좀 수준 높은 신앙. 안 됐어? 하나님의 뜻이야. 괜찮아. 그런 사람에게 무슨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필요만을 채워주시고 문제만을 해결하신 분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가 있겠죠. 그 필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게 함을 통하여서 내 신앙과 믿음의 수준을 되냐 안 되냐의 신앙이 아니라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응답돼도 감사,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 그래서 그 신앙의 여정을 끊임없이 예수로 인해서 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결국 이 모든 표적입니다. 오늘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는 이 표적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우리 마지막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의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인자의 피를 먹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어야 돼요. 그 우리는 아직 못 먹었으니까 영생이 없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는 이 피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포도주로 보여주십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가 하나가 있죠. 성찬식입니다. 그 성찬식을 통하여서 포도주를 잔을 나누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흘리실 피,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제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의 메시지가 뭐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육신의 어머니의 피로를 채워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그 운명을 타고났다고 그러지만 그 일을 겪어 가셔야 되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될 것은 그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포도주를 한 잔씩 사셔 드시지 마십니다. 마세요. 포도주는 무알콜 포도주만 드시면 됩니다. 알코올이 들어간 포도주를 드시면 안 됩니다. 이 포도주라는 것이 우리 안에 상실됐다라고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 즐거움, 행복은 우리가 영원토록 가지고 누리고 매일같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포도주가 없죠. 그 포도주가 없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온전히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머물지 않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근데 그 있는 게 오늘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 내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로만 존재하고 있느냐. 결국 그럴 때는 끊임없이 갈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채워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좌절되고 절망되고 시험 들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그 예수가 온전히 내 안으로 들어왔다. 뭘로 들어왔다? 나의 구원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볼 때 내가 저기 달려야 될 인생이었는데 예수가 달려줌에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내가 뭐예요? 감사함이 내 삶에 회복됨과 동시에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오늘도 내 필요를 채워주느냐 채워지지 않았느냐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 필요를 느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발견함과 동시에 그 뜻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해결돼도 해결되지 않아도 이익이 돼도 손해가 돼도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며 믿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그 예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본질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며 이 한 주도 그 예수로 채워져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